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욥기 34편 1절에서 4절까지 잘하셨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지식 있는 자들아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게 음식물의 맛을 보느라는 것은 기가 말을 우리가 저를 가지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날마다 물든 찬송받기를 원하고 위대하신 우리의 생명의 신앙생활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끌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우리 힘을 다해 주셔서 우리 모든 일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이기고 나가는 모든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생에 살아가면서 원치 않고 듣기 싫어하는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내가 안 들으려고 안 들었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길을 막아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오염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염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겠어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든 잘 되는 거.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잖아요. 잠시 동안 평안이죠. 잠시 동안 속는 건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평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하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어도 그게 천국이세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이 없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평강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평강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평강을 주시는 것이 우리 민해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오염된 것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너희 죄악을 토해내라, 너희 마음속에 다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그 토해내야만이 그 속에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토해내라. 그런데 그게 토하기 전보다는 더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기도를 해도 평강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평강이 없고 올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기도하면 평강이 있다고 했는데 예배하면 평강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없는 거지? 왜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평강을 가로막는 것들을 토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스스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않죠. 눈으로 봐서 들어오게 되고 귀로 듣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의 것인지 사탄의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대로 세상 것 세상 것대로 그때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다 받아들인 거. 이것도 막 저것도 다 받아들인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바알의 말도 듣고 다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다 들었는데 그 안에서는 뭡니까? 그 안에서 다 혼잡한 거예요. 섞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공하고 혼잡해졌다.
혼자 있어요. 그래 평강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평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기로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로서 올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타인의 음성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날 미혹하는 소리인지 날 넘어뜨리게 하는 소리인지 날 세상 유혹을 끌고 가는 그 소리인지 아니면 날 천국으로 가게 하는 소리인지 이것을 기로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음성은 도적이라고 했어요. 강도고 적대라고 했어요.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죠.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타인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떼가 되었기 때문에 목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신 분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되신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양은 나를 알고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양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양이 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알면 어떻게 들으냐? 그 음성을 듣는다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이게 목자의 음성인 줄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 음성이고 이게 생명을 주는 음성이고 나를 소생해 준 음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시냇가로 인도해서 나에게 생수를 먹여주는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생수를 안 주면 양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목자가 양식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목자를 알고 있는데 목자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은 아무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목자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정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메마른 사람이야. 나는 물이 먹고 싶어도 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야. 목자가 나를 물가에 위해서 생수를 주셔야 되는 사람. 나는 죽게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초점이 항상 목자에 있는 거라는 거죠. 목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떼들이 견두질할 수가 있어요. 견두질할 수가 있어요. 딴짓하게 되죠. 그때 뭐라 했어요? 그때 여우가 찾아오는 거죠. 도적이 온다고 했어요. 강도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에게 양떼가 납치가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견눈질 안 했으면 될 것인데 견눈질한 거예요. 견눈질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목자가 안 보여요. 견눈질하는 순간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시라네요. 목자의 음성은 계속해서 양떼를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견눈질하는 순간, 견눈질에서 견눈하는 순간에는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도. 일대에 먹힌 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목자 되신 음성이 들려오지 않게 되게 되면 뭡니까? 강도가 일겨 와서 우리 영혼을 빼앗고 도둑질을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 왜 똑똑히 안 들리느냐?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귀를 씻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씻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히 어떤 이상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내 말을 들으라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서 하나님은 대답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어떻게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귀로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7절 18절 19절 말씀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에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던져라며 내 입술에 함께하게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너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스쳐가는 말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귀를 기울이고 그래.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귀가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한다 그래서 귀에 들은 말씀이 어디로 가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그 귀로 들은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귀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통해야 되는데 귀가 막혀 있든지 귀가 오염되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귀를 통해서 사실 그 말씀이 어디로 오는 거니? 내 속에서 보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귀에다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귀는 들어서 귀의 말씀 들을 때 어디로 가는 거니? 우리의 속으로 온다. 마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귀에 들리지 않고 그냥 말씀이 마음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보존될 때 바로 그게 옥토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보존하는 말씀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여 봐라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보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뢰하고 산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보존이 되어야만 여호와를 의뢰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주야에 해요. 환난과 고난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 들려오는 말씀이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존되니까 그 말씀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위해 구하고 그분이 나아가고 그분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보존될 때 우리 누구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살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살게. 고난 중에서 하나님으로 살게 되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살게 되고 의자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말씀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보존이 되지 못하게 되면 예수 말씀처럼 길가에 뿌리가 갖다가 있고 공중에서가 와서 몰아가 본다. 공중에서는 사탄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존이 안 되죠.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옥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가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보존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주여 주여서 다 된다고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부르면 천국 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 가지 못한다 하는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입술로 아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보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 갑니다. 이거 주의 이름 불렀기 때문에 갑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천국 가서 구원받기도 하지만 주여 주 한다고 해서 다 천국은 아니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갑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보존케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게 하리라. 아멘.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시작.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한 자들을 찾아오실 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타나는 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귀를 기울여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 그게 기도가 뭐라고요? 그렇게 되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나는 기도합니다. 아니, 성경은 그런 기도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듣고 내 마음속에 보존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게 되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의 의뢰는 다르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게 내 속에서.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욥기 36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자, 36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까지 시작. 그대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영하여 지향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통로를 보내며 즐거운 일을 드릴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나와여 지식이 없는 것을 죽일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열어서 뭐 하신다고요? 교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길을 열어서 교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우리 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이 기가 열리게 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가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에 스스로 하고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가 열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비로소 교훈하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닫혀졌는데 어떻게 교훈하겠느냐는 거예요. 기가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의 부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길을 닫아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교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길을 닫기 때문에 교훈을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죄악에서.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악이 정확히 머물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죄악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죄악을 구해서 건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과 싸워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서서 교훈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라는 죄악 가운데 빠져 살지 말라고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보존되게 되면 뭐합니까?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보존되지 않게 되면 죄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도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가 죄악이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뭐냐? 죄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죄악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근데 이것에 빠지 않게 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셔서 교훈하셔서 그 말씀 우리 속에 가고 보존되게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이기게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교훈은
죄와 더불어 살라는 게 아니고, 죄와 더불어 사는 게 아니고, 죄악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게 교리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큰일 난다.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낙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깨우쳐서 거기 돌이키게 하시려고. 알렐루야. 멸망이 빠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시려고. 자기 자녀들이 한 명이 빠져 돌이키게 하시려고 교훈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교훈이에요? 내 말을 잘 듣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 교훈을 잘 듣게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래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 빠지게 되는 거야. 깨우쳐 준다는 거야. 교훈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살며,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나와 함께 같이 살면, 내 말에 순종하며 내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기 33장 14절 18절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니 사람은 관심이 없거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는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경험을 막으려 하시니라. 그는 사람의 혼을 부정에 빠지 않게 하시며 그 생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도 말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사람 어쩌다고요? 관심이 없다는 거야. 관심이 없다는 거야. 정말로 그래. 정말로 그래. 정말로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얼마나 그 표현이 답답하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또 말했는데 또 무관심하고, 무관심 또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말씀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무관심하면 큰일 나잖아요. 죽기 전에 무관심하면 안 되겠죠? 네. 죽을 때까지 무관심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침상에서 졸 때나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때 우리가 그게 길을 여시사, 길을 여시사. 그 길을,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 두렵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무관심하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뭘 보여주신다고요? 때로는 환상이나 꿈이나 조는 것, 졸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그 길을 여시사. 혹시 꿈에나 혹시 졸 때나 혹시 환상이나 이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실 때에도 뭐냐면 그 길을 여시사 경고하신다. 그 길을 여시사. 정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꿈은 그럴 것 같은 것이죠. 그 길을 여시사. 여러분이 꿈을 꾸셔도 하나님께서 그때 뭘 여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길을 통해서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통해서. 그런데 이 길을 열지 않고 이 길로 인해서 다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몇 살 무시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만 들어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욥기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하셨어요? 네. 자, 1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할 만한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영성도 그 입에서 나오는 손을 똑똑히 들어라. 그 손을 천하에 펼치며 번개불을 깜깜하니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말하시며 그의 위협찬 곳으로 천둥을 치시며 금세 들게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니라. 자, 2절 읽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들어야겠다고요? 똑똑히 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똑똑히 들으라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 딱 다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음성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를 말씀하신 거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우리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똑똑히 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는다고요? 똑똑히 들어야 된다니까요. 미지근하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잡해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똑똑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똑똑하게 들려오려면 뭐예요? 귀가 밝아야 되잖아요. 귀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이 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옥토가 될 수 없고 생수가 될 수 없고 거기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평강이 없지? 나는 예수님의 평강이 없지? 왜 기도에도 평강이 없지? 찬송에도 평강이 없지? 왜 힘들어서 그냥 고생을 많이 해서 고난이 있어서 그런가 무엇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평강 그거 관계없다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은 그것과 관계 있다 없다?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세상 나라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 나라에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신 평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평강이 없을 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니까 평강이 없고 저것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관계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평강은 뭐예요?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속에 보존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평강 중에 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온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몸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장애물이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다 벽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되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 평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좀 똑똑히 들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지 말고 똑똑히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아무리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말씀하고 또 말씀 관심이 없는 거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귀가 깨끗해지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귀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마음을 사로잡고 혼자 빼앗겨서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똑똑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집사님이 글을 썼는데 자기 교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 글을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가 300명 좀 된다고 그래서 300명 좀 되겠어요. 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을 싹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배 보는데 전부 딴 생각하고 전부 딴 짓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설교를 듣고 다 예를 들으면 전부 딴 생각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딴 생각에서 딴 생각 다 보여줬던가 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이 딴 짓 하고 있는 것을 다 보여줬던가 봐. 세 사람만 예배를 드려. 세 사람만 집중해서 들더라고요. 그분을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참 얘기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힘들 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진짜 아닌가 또 많고 많이 받는다고요. 뭐예요?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왜 목자의 음성을 속에다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이 속에다 타인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속에다 집어넣느냐. 그 죄를 회개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인데, 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 피로 흘려 속량을 받은 주님이 양떼인데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왜 주를 따르지 않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하냐고. 타인 도덕이 강도라니까요. 우리 무너뜨린 자라니까요. 나는 날 무너뜨린 자의 말을 그렇게 듣고 그 모든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을 모두 그것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타인의 음성을 들었던 것들을, 타인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것들을, 타인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멀어졌던 것들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기가 씻어지는 거예요. 기가 씻어진다고 해서 마음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똑똑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 같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제사장을 해서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가 귀가 어둡기 시작하니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할지라도, 아주 어린 사무엘할지라도 그가 귀가 깨끗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더라. 들려오는 것입니다. 귀가 깨끗해야 주의 말씀입니다. 귀가 깨끗해야 귀를 쓰야 됩니다. 귀를 쓰고 주의 말씀을 들어라. 5회 설교 제목은 귀를 빼앗기지 말라. 타인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에 뺏기지 마세요. 내 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입니다. 그래서 내 귀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되지. 왜 이 귀를 빼앗깁니까? 이 귀를 빼앗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무하심할 뿐이라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타인의 음성을 잘 믿어. 잘 믿고 따라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타인의 음성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다 거짓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는 목자 그분의 음성만 갖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 마세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좀 천사와 같아. 저 목사님 저 천사와 같아. 여러분 저를 한 번도 천사와 같다 생각해 않으시죠? 감사해요. 묻지 말고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목사가 여러분들이 천사같이 보인다 하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광명은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일단 목사님 천사같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같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야 돼요. 사기친 사람은 굉장히 천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시커먼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천사 될 수 없는데 천사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좀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예요. 속지 말아요. 아무리 달콤한 말 세상에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든 삶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막 그럴듯하게 되면 야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요. 왜 그런 거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은 거짓사람이고 너는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에서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니까요. 질문 누구밖에 없어요?
아멘? 아니, 그거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으면, 진실 예수밖에 없으면, 그분만이 진실한 거 알아야 되죠. 왜 사람도 진실이 있으면 안 믿느냐고요. 그럼 여러분 뭐야? 성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이거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그럴 줄 알아야지 말이죠. 사람만 믿으면서, 그럼, 사람에게 속지 말라니까요. 아멘. 그랬잖아요. 사람 미움을 받지 말라겠잖아요. 아멘. 사람 미움을 받지 말라면서요. 마지막 시대는 설교자의 미움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조심히 설교를 드려야 돼요. 나한테 미움받으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좀 거짓말이에요. 인정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받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예요? 진짜요? 맞아요. 속지 마세요. 한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분명히 말해줬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나니 정말 찾아봐도 없다. 이거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좀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면 똑똑히 들고 똑똑히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지? 사람 말만 믿고 있어요. 사람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니까 사람 따라가잖아요. 사람 따라가면 마지막 멸망이에요. 가끔 때는 그럴듯해가지고 나의 도움 줄 알고. 여러분 안 속아보셨나요? 사람들에게 많이 속아보셨잖아요. 나도 속아봤으니까.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사람 믿지 말아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 참 많이 받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받아놓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속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세요? 너무 막 모르는 사람이 나를 믿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믿고 나는 공격 너무 막 고쳐서 막 그래. 그러면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말씀 똑똑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 보존하라 했잖아요. 우리 속에 보존하는 거랬잖아요. 보존하고 너희가 입을 귀를 기울여서 내가 말씀을 주는 것은 뭐인가니 그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면 누구를 의뢰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죠. 사람을 의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람이 다 속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게 되면 속은 거잖아요. 말씀 안 믿게 되면 속은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씀 주신 것은 사람을 의뢰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타인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 돼요. 타인의 음성은 도덕이라니까요. 강도의 절도예요. 내 양은만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을 그걸 알고 따른다면 여러분은 강도에게 속은 거예요. 강도에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은 강도의 길을 빼앗긴 거라고요. 길을 빼앗긴다고요. 왜 이 길을 빼앗겨요? 이 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니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 보고 있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보존하도록 우리의 길을 여서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그 말씀을 보존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에 살게 하는 그런 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복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길은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에 성도님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누구에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귀를 지키는 자. 길을 지키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면 길을 지키는 교회, 길을 지키는 성도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길을 지키지 않는 사람 못 듣는 거라니까. 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나 너무 연령이 되잖아요. 그만합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 막 우레 소리도 뭐냐 이런 하나님 음성을 생각했어요.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말하기 뭐냐면 너희가 길을 열게 되면 천둥과 우레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별로 보셨으면 뭐 없으니까 뭐 통이 크다게다 배짱이는 나는 벌벌해가지고 번개치면 그 다음에 천둥 우레 소리가
무서워. 근데 귀가 열린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경고가 듣는 음성이에요. 다른 그게 천국 진감이 번개 진감이네 무슨 난감이네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천둥 소리 그 경고를 듣고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열린 사람은 뭐예요? 야, 이 하나님 천둥 소리를 듣고 하나님 오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빨리 차리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아우 번개소리 바람이 떨고 큰일 나겠다. 정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것을 돌이키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받은 기. 예수를 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어. 이건 보통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다. 타인의 음성 결코 듣지 아니한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따라가게 된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목자는 예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205장.